어떤 일에 열심을 경주하고 사는가 따라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던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집요하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얼마나 야단스럽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야손과 그의 형제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곤욕을 치러야 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열심을 내는 이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읍이 큰 소동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또한 못 말리는 열심으로 그 열심을 경주하는데요, 이 열심이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도시인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20만 이상이 살았다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는 이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삼고 굉장히 팽창된 그런 지역, 도시들을 서로 연결해서 도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많은 도로들이 닦여 있어서 그 지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까지 갔는데,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에는 아마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도 회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바로 갔다는 것은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를 거쳐갔는데도 이곳에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까지 160km가 더 넘는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그 거리를 바울이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습니다. 근데 도착했으면 굉장히 피곤했지 않겠어요? 지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바울이 곧장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에 도착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바울의 관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례대로라는 헬라는 에이오도스라는 원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뜻말은요, 습관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바울의 이 삶의 스토리는 바울이 이미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일상의 믿음의 스타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정확히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2절 말씀 보면 새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보름 정도는 데살로니가에서 머무렀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떼를 지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던 것을 보면 오랫동안 데살로니가에서는 머물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 머물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개척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했는가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데살로니전서 1장 8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교회였습니다. 정말 굉장하잖아요. 바울이 짧은 시간 얼마 동안 머문 것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믿음의 삶이 주변의 여러 지역과 도시와 교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감격스러운 스토리들이 전해지고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뭇 교회들이, 여러 지역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삶을 보고 도전도 받고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바울이 무엇을 지냈기에, 그가 어떤 말씀을 강론했기에, 어떤 믿음의 삶의 스타일을 그들과 나누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접한 자들도 거의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신의 삶으로, 바울의 믿음의 스타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스타일대로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그대로 살았더니만 그들의 삶이 주변 도시에 여러 교회들에 전해져서 감동을 주고 감격스러운 삶을 은혜 받고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 궁금할 수 있잖아요. 어떤 믿음의 스타일이었기에 이런 감동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었는가? 먼저 바울은 예배자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전도 여행 중이잖아요. 여행 중에서는 사실은 예배 처소를 찾아가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바울의 삶의 최우선 가치가 예배드림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도 그가 제일 먼저 찾고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곧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리길 원했다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 구별하면서 회당을 찾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믿음의 승부는 결국 예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나갈 때 어떻게 내 삶이 준비되었는가 따라 예배 드린 이후에 우리 믿음의 삶의 승부가 결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의 삶이 예배자로 삶이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우선적으로 어느 곳에 가면 예배 처소가 어딘가를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소가 달라지면 우리 자세와 태도가 바뀌게 되거든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잘 준비됐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일이니까 주일 성수해야지, 주님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는 이런 의식과 의무감, 책무감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일은 그날을 지키는 거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내 삶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 성수해야 된다 하는 그 의미로 그치지 않아요. 주일은요, 예배자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예배자로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마음을 잘 아세요. 주께서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예배당에 함께 지금 앉아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가정에서 또 다른 처소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우리 마음이 지금 예배자의 자리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은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주일은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또 떠났거나 여행 중에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요,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먼저 이 지역에 교회가 어디 있는지, 또 그 교회 예배 시간은 언제인지 그것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스타일은 우리 예배를 오늘도 드릴 때 준비돼서 드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타지에 가서도 내가 준비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먼저 그곳에 도착하면 예배당이 어디 있는지, 예배 시간은 언제인지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 그분은요 이미 준비해서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다. 주일은 성수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 나가 내 삶을 예배자로 올려드리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2절 중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소리치거나 외치는 걸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전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복음을 누군가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전할 때가 있곤 합니다. 물론 예수 복음 전한 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거든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내가 전했을 때 주께로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고개는 끄덕여 주지만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 믿으려고 생각은 혹 잠시 할지 몰라도요, 그들은 주께 안 돌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해 들은 이야기가요, 말씀을 통로로 한 것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한다더라.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데도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 교회 발디디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전해지면요, 말씀은요 무엇이든지 감당해낼 수 있는 동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스타일을 본받고자 하는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한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준비해야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정말 아낀다면 말씀으로 내가 준비해서 어떤 상황이 갑자기 부딪히더라도 준비된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주께 하듯이 마땅히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내가 일터를 경영하거나 일터에 내가 그 스텝이라면요,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을 경주하는 것보다 더 열심으로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 그 일터가 번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는 철저한 비즈니스 세계입니다. 중류냐 사느냐가 나의 헌신도를 통해서 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교회는 뭘 좀 잘 못하고 또 실수하고 또 뭐 적당히 하더라도 그만큼만 하더라도 다 그냥 품어주고 넘어가잖아요. 느슨한 관계들이거든요. 비즈니스 세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중요한 사느냐예요. 이 충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말고, 치열하게 사는 것 말고 다른 선택의 자리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달리기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랑을 많이 했던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개가 토끼를 사냥하다가 쫓아가긴 했는데 놓치고 말았어요. 다른 개들이 마구 놀려댔습니다. 개망신한 거죠. 그때 그 개의 대답이 걸작했습니다. 자네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 토끼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뛰었지만은 나는 그냥 오늘 저녁거리를 위해서 쫓아간 거야. 목숨을 걸고 뛰는 것과 한 끼 저녁 식사거리로 뛰는 거요. 이 같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심심해서 소일거리로 했다면요.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가하는 바울의 믿음의 스타일은 자기 삶을 근거했습니다. 삶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고 믿는 자로 살아가고 또 복음까지 전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면요,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스타일을, 삶을 걸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전한 바울의 믿음의 스타일을 본받아야 되거든요. 바울은요, 토끼 쪽이었겠습니까? 개 쪽이었겠습니까? 바울은 토끼 쪽이죠.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 믿음의 삶의 스타일은 어떤 쪽입니까? 우린 개 쪽입니까? 토끼 쪽입니까? 우리들도 바울의 믿음의 스타일을 본받으면요, 우리가 토끼처럼 자기 삶을 걸고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바울처럼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잠시 말씀 주시는 거지만 바울의 믿음의 스타일을 본받아라고, 복음 전할 때 우리 삶을 걸고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라.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해드릴 대상에게는요, 바울은 바보처럼 행동하게 됐습니다. 이미 앞에서 나눴지만은 4절 말씀은 바울이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전 귀부인들이 바울을 따랐거든요.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죠. 그들 불량배들을 데리고 아주 집요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 무리들을요, 자기 편으로, 자기를 도울 사람들로 모으게 되면요, 유대인들이 지금 사람 모으면 이건 비견 자체가 안 됩니다.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들 쭈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 침묵합니다. 정말 바보처럼 침묵합니다. 전혀 그들의 방해나 회방에 대처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만큼 그는 잠잠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요, 바울의 복음 전하는 자세와 태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대상에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이 바보처럼, 바보가 된 것처럼 다 예스했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르 박사님에 대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신년 초에 아침 이른 시간인데 제자가 찾아와서 세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에게 장기르 박사님이 득담을 했는데요,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엔 날 좀 따라서 나처럼 한번 살아봐. 박사님처럼 살면요 바보가 되게요. 그래서 장기르 박사는 껄껄 웃으면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바보란 소리를 들으면 성공하는 거야. 바보처럼 사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네 아는가?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환자들에게 늘 무료로 진료해주는 장기르 장로님이 정말 바보처럼 보여졌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퍼주고 나누지는 장기르 장로님이 이상한처럼 보이려 빈정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르 장로님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보처럼 살고자 결심했던 분입니다. 이 일화를 읽는데 바보처럼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라는 이 구절이요, 제 가슴팍에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기르 장로님처럼 바보처럼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런데요,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바보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것만으로 이거 위선이구나. 제 삶을 바라보니까 그건 제 위선이었습니다. 제 속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저는 바보처럼 살 인생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셨던 그 감동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장기르 장로님을 사로잡았던 그 놀라운 타치가 있으면 우리들도 바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보처럼 살고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그 소문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아낌없이 우리 것을 팍팍 나눠진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꼭 물질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이번에 한번 바보처럼 살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스타일을 우리도 본받았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도 한번 바보처럼 내 삶으로 반응하고 내 삶으로 함께 삶을 또 나누고 또 품어주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